이, 시, 이 시간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번에 같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목숨까지 잃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개종의 유혹까지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붙잡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또한 참된 구원자이시며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경주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달리기 선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위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각자마다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때로는 힘들어 지쳐 걷기도 하고요. 오르막길 같이 고비가 있기도 하고 내리막길 같이 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꼬린 지점이 있죠.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끝마침이 있다는 것을 통해 인생을 마라톤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신자의 삶이, 믿음 생활이 경주와 같다라고 말하며 신앙의 경주에서 열심히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약 시대의 성도로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이 신앙의 경주가 옳은 길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잘 풀리지 않는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라고 의심이 들고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수반된다면 더더욱 그 고민은 커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가족이 흩어지고 목숨까지 위험한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고난받고 인내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확신이 어떻게 생길까요? 그 길이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먼저 앞서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와 확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장인 11장 전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 요셉과 모세, 사사와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고 시작한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행동이 수반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는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1장을 읽어보시면 순종 가운데 죽기도 하고 죽지 않고 승천하기도 합니다. 구원함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심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궁핍과 확대를 받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의 시선으로 볼 때 항상 성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39절에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간 구약의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참된 길임을 증거하며 맞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려 할 때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 더더욱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구약의 선진들은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인으로서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제사이며 더 나은 제물이며 더 나은 언약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1장 구약의 인물들은 그저 제사와 성막,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약속이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고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선진들과 달리 신약의 성도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었던 증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달리기를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힘든 일과 고난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구약의 인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또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힘써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경주를 하며 달려갈 때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 또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약속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생의 참된 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본이 되어지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필요한 것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필요한 것으로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반바지와 민소매를 입고 달립니다. 무거운 구두가 아니라 러닝화를 신고 두꺼운 외투를 입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옷을 입었다면 벗어버려야 온전히 달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겁고 얽매이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방해물이고 장애물입니다. 또한 죄가 얽매이기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얽매이다는 것을 꽉 매달리다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죄는 우리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매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죄와 씨름하고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며 싸웁니다. 죄를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점점 죽고 새 사람이 점점 장성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는 모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고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는 꽉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것,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침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안에 확실히 거할 때 우리에게 꽉 매달려 있으려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단히 인내하며 힘써야 합니다. 죄와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4절 말씀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느냐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질책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말도 많았지만 그로 인해 더욱 올림픽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국내외 대회에 열심히 참여하여 입상하여야 하고 또 상상하기 힘든 훈련으로 4년을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 힘든 훈련을 합니다. 신앙의 경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그 올림픽의 한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운동에 전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힘내기 위하여, 잘하기 위하여,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날마다 전념하여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가 만연한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조차 인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죄를 몰랐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말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거운 짐과 같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쓰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바라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시며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신 분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께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믿음의 시작부터 믿음의 완성까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데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만약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은연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라톤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꼬린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인내로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경주가 끝나고 인내의 끝에 성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광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성도를 위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에게 교회의 상징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지만 본래 십자가는 죄인 중에 악질의 죄인이 매달리는 처형 틀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 가족 중에 연쇄살인마나 성범죄자가 있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울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현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겪는 힘든 일과 죄의 유혹과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내를 감내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그 영광의 기쁨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들의 숱한 배척과 모진 학대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 가운데 많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노력하지만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냉소적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자랑이 아니라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에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모진 학대를 당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힘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힘들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하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마라토너를 소개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특출한 군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그는 군인의 길을 포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라토너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한 전우의 자녀들을 보고 그들의 아빠가 되어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마라토너가 되어 거액의 상금이 걸린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가 대회에 참여하였을 때 특별한 이유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마라톤 대회에서 찢어지고 구멍난 러닝 셔츠를 입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찢어진 옷은 아프간 작전 도중 숨진 전우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티셔츠였습니다. 그는 왜 그 죽은 전우의 옷을 입고 달렸을까요? 아마 긴 마라톤의 여정 속에서 전우에 대한 죽음과 자신이 자녀로 삼기로 한 전우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정욕과 육신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경주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 경주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단순히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의 끝에 꼬린 지점에 우리의 참된 기쁨,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담대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힘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모든 대구 동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